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수확이 나옵니다. 곡식에 대한 수확과 포도의 수확입니다. 곡식 수확은 성도들의 구원에 대한 상징이고, 포도의 수확은 불신자들의 심판에 대한 상징입니다. 14절을 보면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아 있는 것을 요한이 보는데요.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1장 7절에서도 구름 타고 오시는 분으로 소개되었던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본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소개됩니다. 먼저는 구름 위에 앉으셨다고 합니다. 구름 위에 앉은 모습은 보좌에 앉은 심판자를 상징하죠. 또 머리에 금 면류관이 있다고 합니다. 면류관은 당시 경기 우승자에게 주어지기도 하고 통치자들에게는 권세를 상징하는 왕관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통치자이심을, 또 온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라고 하시면서 구원의 사건을 추수로 표현하기도 하셨습니다. 손에 낫을 든 것은 주님께서 이제 직접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인내로 고난을 이기고 믿음과 신앙을 지켜온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요한은 주님께서 이제 친히 너희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고 그들을 위로하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추수로 비유한 것에는 구원을 위해서는 씨앗이 뿌려져야 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에 심겨질 때 하나님 때에 구원이란 열매로 나타날 것을 보여주는 거죠. 씨앗이 뿌려지고 열매를 맺고 추수가 되기까지는 오랜 기간 더위와 추위, 밤과 낮을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가 바로 인내입니다. 지금의 시기를 잘 인내하는 자에게 추수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겪고 있는 지금의 이 시간을 인내하며 잘 견딜 수 있길 바랍니다. 17절부터는 포도의 수확이 나오는데요. 포도는 두 단계에 걸쳐서 수확이 되어집니다. 먼저는 포도송이를 거두고 그 다음엔 포도주 틀에 포도송이를 넣어서 발로 밟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 철저히 세게 밟을수록 좋은 포도즙이 나옵니다. 예전엔 이렇게 포도즙을 만들었는데요. 포도주 틀에 포도를 넣고 밟는 이 행위는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요엘서 3장 13절, 또 이사야 63장 1절부터 6절이 바로 대표적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구절의 내용을 조합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이 심판으로 인해 피가 말 굴레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고 하는데요. 말 굴레는 말 머리 근처를 뜻합니다. 1600 스타디온은 약 30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300km 정도 되는 거리까지 또 말 머리의 높이까지 피가 가득 차고 흐른다는 것은 그 양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고 무섭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런데 이 1600 스타디온은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1600은 16 곱하기 100이죠.
16은 또 4 곱하기 4입니다. 계시록에서 4는 전체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예를 들면 내 생물은 전체 생물을 대표하는 것이고 땅의 내 모퉁이는 전 지역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즉 4 곱하기 4에 매우 많다는 의미의 완전 숫자인 10의 제곱을 곱한 1600은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 전체에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는 이 심판이 성 밖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죠. 여기에서 말하는 성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사역을 행할 때 성문 밖에서 행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는 완전히 단절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께 추수되어지는 구원받을 백성이 아니라 포도주 틀에 던져져서 성 밖에 밟힐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 심판이 사실 우리에게 주어져야 마땅하고 우리는 그래도 할 말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나는 주님에 의해 추수되는 구원받을 백성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예루살렘 성 밖에서 못 박히심으로 나를 대신하여 포도주 틀에서 밟히심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깨닫고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추수의 기쁨이 있을 것을 기대하며 어떤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지금의 시기를 버티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성 밖에 던져짐을 당해 포도주 틀에 밟히심으로 구원이 나에게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여러분 정말로 믿고 있습니까?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 뜻대로 사는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져 발로 밟힐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그 희생을 치르심으로 주님 손에 추수되어지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타협하는 삶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이 삶을 끝까지 잘 지켜내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지금 구원의 기쁨을 위해서 참고 인내하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 날마다 힘을 더하여 주셔서 마지막까지 잘 견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축복과 열매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마지막 때 더욱 깨어있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굳건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